요즘 들어서 한국이나 미국이나 대부분의 교회가 침체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전도하여 늘어나는 성도들의 수보다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의 수가 훨씬 더 많습니다. 저와 함께 공부하고 주제를 나누는 목사님들 가운데는 교인들의 숫자가 줄어서 서로 교회를 합병하고 머지를 해서 교회를 이끌어가다가 그것도 안 되어서 결국은 교회가 문을 닫고 강화하는 목사님들이 여러분 계십니다. 대형 교회는 계속해서 수평 이동을 했지만 대형 교회들도 이제 어느덧 전도가 멈추고 성장이 멈춰진 상태로 지금 교회는 그런 현실에 있습니다. 며칠 전 신문에 난 기사 중에 한국에서 종교를 인정하는 사람들이 겨우 13%밖에 안 된다고 하는 그러한 내용도 보았습니다. 한국이나 미국에서 이처럼 기독교인들의 숫자가 자꾸 줄어들어서 많은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힘들게 어렵게 큰 교회를 건축했던 교회들은 재정적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사역자들을 정리해야 하고 재정을 축소해야만 하는 그러한 현실 가운데 있는 것이 오늘날 교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천주교는 어떻습니까? 천주교는 오히려 부흥하고 있습니다. 불교도 점점 증가세에 있습니다. 기독교에서 개종하여 천주교 신자가 되고 불교 신자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 배교하고 개종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근본적인 이유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첫째는 교회의 교권과 이권의 다툼 때문입니다. 교회가 사상적으로 변하여 교회의 본질과 교회의 의무를 다 잃어버리고 본연의 위치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로 교단을 만들고 교세를 자랑하며 싸우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런 것에 실증을 느껴 교회를 떠나갑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지도자들이 도덕적, 윤리적인 문제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이 타락해서 수많은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아침 유튜브 하나를 보았습니다. 김석헌이라고 하는 공화대과 대학장은 트랜스젠더들 성전환 수술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하리수라고 하는 남자를 여자로 만들어서 주례까지 쓴 사람입니다. 이분은 자기 스스로가 신실한 기독교의 장로님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왜 이렇게 성전환 수술을 많이 하는 대가가 되었느냐? 신의 잘못을 고쳐주는 것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사람을 잘못 만드는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잘못된 지도자들의 윤리적인 문제와 도덕적인 문제들 때문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예수 없는 삶, 방황하는 삶, 배교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의 세속적이고 물질주의적인 이유 때문입니다. 교회가 복음주의에서 물질주의로 변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들 인하여 오늘날 교회는 그 어느 때보다 이미지가 땅에 떨어져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 인하여 교회에 대한 실망감과 불신으로 교회에 대한 애착을 갖지 못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진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의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배교의 현상에는 분명한 또 다른 이유가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떠난 일들이 있었음을 오늘 본문 66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하시는 말씀 속에서 우리는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녔지만 나중에는 예수님을 떠났던 사실을 분명히 살펴볼 수 있습니다. 아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욕하고 비방하는 자들로 변하고 말았던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침내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라고 아우성치는 사람들로 변하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왜 그 당시 예수님의 사역과 헌신을 보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갔을까요? 오늘 본문 60절에서 그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기록해 놓았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도무지 어려워서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 그러한 뜻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는 그러한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씩 둘씩 다 떠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난 것처럼 오늘도 많은 기독교인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어떤 사람은 오랫동안 믿었지만 믿음이 무너져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바빠서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시험에 들어서 떠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교회를 떠나는 진짜 이유는 여러분 무엇인 줄 아십니까? 무엇 때문에 그들이 교회를 떠나 다른 삶을 사는 줄 여러분은 아십니까?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은 세베대의 아들이요 야곱의 형제인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행적을 친히 목격하고 본 대로 느낀 대로 기록한 내용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가장 사랑하는 제자 사도 요한이 영생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실장에 가서는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할 때에 그들이 왜 이렇게 변질되어야만 했는가,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거역하고 딴 길로 가게 했는가를 말씀해 주고자 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떠났을까요? 오늘날 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등지고 배교하는 삶을 살게 되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생명의 떡 곧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성물로 내줄 자이심을 증거한 내용들이 오늘 앞장 22절부터 59절까지의 말씀인데, 사람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영적 무지로 인하여 떠나간 사람들의 내용을 오늘 60절부터 66절까지 말씀해 주고 있고, 67절부터 70절까지는 그래도 예수님을 떠나지 않았던 11명의 제자들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부활의 현장까지 함께했던 사도 요한의 가르침은 왜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예수 없는 삶, 배교의 삶을 살아가는가, 그 이유를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가야 할까요? 왜 배교하며 예수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일까요? 진정한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라고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까? 첫째는 영적인 무관심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60절에 보면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지금까지 하신 예수님의 말씀에는 관심도 없고 세상적인 것만 관심을 가졌던 제자들이 하는 말입니다. 12제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수없이 따라했던 많은 사람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도무지 예수님의 말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하는 그러한 말과 똑같습니다. 영적인 것에는 아무 관심도 없었던, 그래서 그때부터 예수님의 허물을 찾으랬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들이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갖지 아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무관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것에는 관심이 없고 세상적인 것에 관심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먹고 입고 즐기고 노는 데만 관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시절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통하여 그들은 떡과 고기를 배불리 먹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병고침을 받고 귀신이 떠나가는 것도 그들은 체험하고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구름대처럼 벌떼처럼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들이 이런 부분에만 관심을 갖고 따라다니는 것을 친히 아시고 오늘 본문 앞장 26절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쫓아다니는 이유는 먹고 마시고 병고침을 받는 세상적인 것에 대한 관심 때문이지 영적인 거나 신앙적인 이유가 아니었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의 식민지 생활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겪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관심은 오직 편히 먹고 마시고 사는 것뿐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잘 먹고 배부른 삶,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뿐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어찌 신앙에 관심을 가지고 살 수 있었겠습니까? 어찌 이런 사람들이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가질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 실망하고 그들은 다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먹고 살기 바빠서 교회 나가 예배드리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전도하는 것에 관심을 가질 수 없다라고 교회를 떠나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이민 생활하는 우리들의 모습은 마치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비슷한 그런 모습의 삶입니다. 하루하루 벌어서 먹고 사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많은 페이먼에 지쳐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파트 페이먼을 내야죠, 차 페이먼 내야죠, 보험을 내야죠 하는 이런 것들 때문에, 먹고 살아야 하는 일들 때문에 세상 일들을 위하여 일 속에 빠져 사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언제부터인가 교회 가는 시간이 점점 줄어듭니다. 주일에는 이 일을 해야 하는 이유 때문에 주일 성수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교회 다니는 것이 마치 연중 행사처럼 그렇게 여기고 교회를 다닙니다. 주중 예배는 이미 남의 이야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주일을 지키는 것이 어느덧 자랑이 되어 갑니다. 이런 삶을 살다 보니까 교회를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지고 세 번 빠지다가 이제는 아예 신앙생활을 접어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왜 예수를 믿어야 하고 무엇 때문에 믿어야 하는가에 대한 관심이 없고 그저 잘되고 형통하고 복만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적인 관심만 갖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아무리 아름다운 정원이라 할지라도 망가지고 흉하게 바뀌는 길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짓밟지 않아도, 일부러 망가뜨리지 않아도 흉하게 변화되는 길은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아무 관심도 없이 버려두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잡초와 가라지가 올라와서 다 망가뜨립니다. 이것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이나 교회나 직장과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헐뜯고 비방할 필요도 없습니다. 관심을 끊어버리고 내버리면 자동적으로 단절되고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굳이 죄를 지을 필요도 없습니다. 방탕한 삶을 살 필요도 없습니다. 영적인 것에 무관심하면 자동적으로 영혼이 메말라 죽게 되어 있습니다. 사탄이 가라지를 뿌려 신앙의 황폐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망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무관심 때문에 결국은 영혼이 메말라가고 강팍해져서 교회를 떠나고 다른 길을 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얼마나 영적인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얼마나 주님이 주시는 영생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관심 속에 신앙생활하고 살아가시는지 여러분 자신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렇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시고 내가 무엇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먹고 사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아니면 영생의 구원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자신을 살펴보면서 오늘도 예수 없는 삶이 아니라 예수를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왜 사람들이 예수 없는 삶을 살아갑니까? 왜 배교하며 교회를 떠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진짜 이유가 어디에 있다라고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까? 교회에 대한 오해와 무지 때문이라고 오늘 본문 62절로 63절은 기록해 놓았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다가 떠나는 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을 로마로부터 해방시켜줄 정치적인 지도자로, 세상적인 왕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앞세워서 세상적인 욕심을 채워보기를 원했기에 예수님은 오늘 본문 62절로 6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알지 못하고 오해하는 무지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영생의 말씀을 통하여 제대로 알고 제대로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그들의 마음과 생각까지 다 아시고 이미 앞절 15절에서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라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피하셨습니다. 오늘날에도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하는 무지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특별히 영적인 문제에 대하여 크게 오해해서 예수님을 믿으면 이 땅에서 복 받는다라고, 병 낫는다라고, 잘 된다라고 하는 세상적인 복을 추구하기 때문에 영적인 말씀은 무지하게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교회의 잘못된 전도법 중에 하나는 복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수만 믿으면 만사가 형통하다고 하는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이 내용은 사실이기도 하지만 예수를 믿는다고 다 형통하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목숨을 내어놓고 복음을 들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생명을 내어놓고 예수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축복보다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을 우선해서 살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을 믿는 데 우선을 두었습니다. 이런 영적인 믿음이 우선된 가운데 그들은 물질의 축복과 건강의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국교회는 예수 믿으면 물질의 축복, 건강의 축복, 자녀의 축복, 사업의 축복을 우선적으로 받는다라고 전도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오해합니다. 예수님을 잘못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욕망, 세상적인 축복을 찾아서 교회를 온 사람들은 어려움이 오고 환난이 찾아오면 결국은 다 교회를 떠나가는 철새들과 같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은 세상적인 목적을 가지고 찾아온 사람들을 피하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올바로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은 결국 다 떠나가는 것을 예수님은 직접 체험하고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어느 중소기업의 사장이 사업에 너무나도 바빠서 교회도 제대로 나가지 못하고 사업에만 매달려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전에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제는 회사가 너무나도 바빠서 교회 생활도 이미 접어버리고 교회에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걸려오는 국제전화와 밀린 업무, 상담, 결제 이런 일 때문에 눈꽃 털 새 없이 바빴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전에 다니던 교회 목사님이 찾아왔습니다. 비서는 목사님이 찾아왔다고 했지만 사장은 너무나도 바쁘니까 다음에 만나자고 목사님을 돌려보냈습니다. 그 후에도 사장은 예수 없이 열심히 일만 했습니다. 회사는 그 열심히 일한 것 때문에 날마다 부흥하고 번창했습니다. 그런데 3개월이 지난 어느 날 갑자기 불청객이 찾아옵니다. 바로 죽음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늦게까지 일하다가 결국 과로로 뇌출혈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죽음은 예약도 없고 노크도 없이 찾아옵니다. 예수 없이 열심히 돈발 벌던 그 사장의 마지막을 성경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에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진짜 이유는 무엇입니까? 어째서 배교의 삶, 교회를 떠나는 삶을 살아갑니까? 교회에 대한 무지와 오해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리석음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무엇이며 영생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깨달아서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왜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배교합니까? 왜 예수 없는 삶을 살아갑니까? 왜 교회를 떠나갑니까?
가장 진짜 이유는 마지막으로 교만 때문임을 오늘 성경에서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70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 가룟 유다에 대한 말씀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예수님께서 베푸신 기적도 받고 능력도 체험했습니다. 이런 예수님이 자기 민족을 로마에서 구원시켜 주기를 소원했지만 영적인 나라와 영적인 능력에 대한 말씀만 전하는 것을 보면서 이 가룟 유다의 마음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도 별 볼 일이 없으시구나, 예수님도 한 인간에 지나지 않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도 별 수 없다고 하는 자기 자신의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도 자신과 별로 다른 것이 없다고 하는 그 교만 때문에 결국 그는 예수님을 은30에 팔아버리고 맙니다. 배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주의 종들의 말씀을 듣지만 별거 아니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고 무시를 합니다. 너나 잘하라고 대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교만입니다. 예전에는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찬양하며 기도했던 사람들이 지나고 보니 속은 것 같고 별거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것도 바로 이 교만 때문입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받고 나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서 자연적으로 해결된 것 같이 생각되는 것도 바로 이 교만 때문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방황하다가 돌아오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간섭이요, 부하심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때가 되니 그런가 보다고 하는 그러한 안일함도 곧 교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특별히 조심해야 하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이 교만함입니다. 이 교만함을 가장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내가 누구보다 낫다는 생각이 들거나 남이 하는 일이 못마땅해 보이면 이것 또한 교만함입니다. 내가 하면 너보다 더 잘할 수 있다고 하는, 그래서 남을 무시하고 깔보는 것, 이것도 다 교만함입니다. 그러므로 올바른 그리스도인들은 이 교만한 생각, 교만한 행동, 교만한 말을 금해야 합니다. 이것을 야고보서 4장 6절에서 이렇게 교훈합니다. 그러나 더욱 큰 애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말씀하고 있기에 은혜를 받기 위해서 먼저 겸손한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톨스토이가 쓴 작품 중에 재난의 원인이라고 하는 그러한 소설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담장을 사이에 두고 사이좋게 지냈던 두 집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앞집에 닭 한 마리가 담을 넘어서 뒷집에 가서 알을 낳았습니다. 앞집 아이가 그것을 보고 뒷집에 사는 친구에게 우리 닭이 너희 집에 가서 알을 낳았으니 그 알을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뒷집 아이가 그 알을 내어주지 않습니다. 우리 집에서 난 것은 우리 집 것이라고 서로 싸웁니다. 그래서 둘이 엉켜 붙어서 싸웁니다. 둘이 싸우는 것을 보고 이제 어머니끼리 서로 싸웁니다. 남편들이 밖에서 돌아오다가 이 모습을 보고 남편끼리 싸웁니다. 우리 집에서 하는 일이 맞다고, 내 집에서 하는 일이 맞다고 서로 남편끼리 싸우다가 온 집안 싸움이 되고 말았습니다. 승질급한 앞집 남편이 그만 뒷집에다가 불을 질러버리고 말았습니다. 집이 불이 타자 바람이 확 불어서 앞집까지 불이 붙어서 두 집이 홀라당 다 타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두 집이 다 불에 타서 밤에 잿더미에 앉아서 하늘을 쳐다보니 별만 둥둥 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생각해 봅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되었을까? 왜 계란 하나 때문에 온 집안이 불이 타고 잿더미 위에 앉아서 하늘을 바라봐야 하는가 생각해보고 후회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된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계란 하나 때문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자존심, 교만함 때문입니다. 지지 않으려고 하는, 져주려고 하지 않는 이 자존심, 교만 때문에 그들은 엄청난 일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바로
자존심과 교만의 죄 때문에 그들은 망하고 말았기에 성경 갈라디아서 5장 15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고 교훈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전도를 해도 믿지 아니하고 믿었던 사람도 교회를 떠나는 것일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헛된 자존심이란 교만함이 교회를 등지게 하고 배교의 삶을 살게 합니다. 나 혼자서도 나의 도움 없이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이 교만 때문에 우리가 전도를 해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내 힘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이 교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없는 삶, 배교의 삶, 교회를 떠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온전한 신앙으로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삶을 사시기를 원하신다면 오늘도 교만과 자존심을 버리고 겸손하며 다른 사람을 존중히 여기는 아름다운 날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6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 하느냐 말씀하실 때에 시몬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심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이 시몬 베드로의 고백을 오늘 사도 요한을 통해서 여러분 배우시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영적인 것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에 대한 오해와 무지가 있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깨닫고 돌아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만함 가운데 있다면 더욱더 낮아지고 겸손함으로 나가셔서 예수를 떠나는 삶이 아니라 정말 배교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언제든지 내가 교회를 나가겠다라고 다짐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모시고 평생 주님 모시는 그날까지 승리한 삶을 사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